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시편 55편 22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최근까지 이제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까지 갔습니다. 선수단들, 응원하시는 분들, 우리 국민들 참 한마음 한뜻으로 다 수고한 그 16강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월드컵 기간 중에 자주 회자됐던 그 말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라는 말이에요.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나 봤더니 사실 이 월드컵에서 나온 얘기라기보다는 이 한 프로 게이머, 게임으로 게임하는 그 게이머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내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견디고 그 프로 게이머가 우승한 다음에 기자의 어떤 인터뷰 안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게이머가 한 말도 아니고 기자가 물었던 질문이래요. 아, 그렇다면 그 마음이 혹시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 문구를 썼다는 것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꺾일 때가 많다. 또 꺾인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흔들리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종종 만나죠.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라고 했다가도 참 미워질 때가 많고, 또 오늘 하루만 봐도 작게는 인간관계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내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들로 인하여 분노하고 절망하기도 하고요. 큰 일로는 내가 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을 잘못 내렸거나 타이밍을 놓쳤다거나 아니면 큰 손실을 봤다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났다거나 이러면 마음이 툭 내려앉죠. 믿음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그런 일을 한번 만나면 이 믿음이 탁 꺾이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그냥 다시금 잘 세워지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한번 이게 무너지면, 또 흔들리면, 마음이 꺾여버리면 이게 계속 남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뇌에 새겨진다고 그러거든요. 그 고통이라는 것이. 상황은 사라졌지만 그 상처가 뇌 안에 새기고 들어가서 그런 비슷한 상황만 만나면, 혹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기억이 남아서 내 삶을 흔들거나 무너지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셔서 뇌에 새겨진 상처와 같은, 또 흔들렸던 경험들, 꺾였던 경험들, 무너졌던 그런 경험들로 인하여 그 트라우마가 내 삶을 망가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다시금 보수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남아있다 보면 두려움이 쫓아오는 거는 당연하고요. 때로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복수심이나 증오나 미움이나 우울감이나 또 혹은 어차피 또 살다 보면 꺾여질 텐데라는 무기력감이나 공허함이나 많이 찾아오죠.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자녀됨이 회복되어지고 그 트라우마로부터 조금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 나온 시간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가?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갈대가 꺾여졌는데 잘라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데요. 곧 꺼질 것 같은데 그걸 자꾸 꺼버리면 되는데 끄지 않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꺾여진 갈대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것도 꺼버리거나 꺾어버리지 않고 살리신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꺾여지는 순간에 그 꺾여진 갈대를 위하여, 저 꺼져가는 심지를 위하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함을 기꺼이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이 밤에 그분은 그분의 전능함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면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것이 자녀가 받는 사랑이죠. 이사야 51장을 보십시오. 2절 3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열방의 아비라는 뜻 아닙니까? 사라가 열방의 어미라는 뜻 아닙니까? 열방, 수많은 자손들이 있어야 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에 그 뒤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이름은 열방의 아버지인데, 가문의 아버지인데 혼자 있을 때 자식이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꺾여졌겠습니까? 이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내버려두면 초라한 인생 되는 거예요. 이름값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3절, 나 여호와는 살리는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되 그 사막을 에덴과 같이 하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무너질 때, 꺾일 때, 흔들릴 때,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대요. 왜? 이유를 알 수 없죠.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능함을 이용하셔서 사막,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이 에덴같이 된대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가 하나님의 동산같이 된대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함께하는, 동행하는 곳이 된대요. 오늘 이 밤에 그러한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은 길도요, 사람이 계속 지나다니면 잡초가 자라지 못해요. 밟아서 계속 잡초를 눌러서 그 평평하게 길이 되거든요.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길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요, 사람이 왕래하지 않으면 거긴 잡초가 무성해져서 길이 막히게 됩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기도가 이런 게 아닐까? 하나님과 왕래하는 일들이 자주 있으면 어떤 고난도 밟고 일어설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걸음을 멈추면 잡초가 자라난다. 트라우마가 자라난다. 공허함이 자라나고 무의미한 삶이 자꾸 나를 짓누르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뇌 속에 새겨진 상처가 자꾸 떠오르고 그 잡초가 더 커지기 전에 밟아야 한다. 기도가요, 낫을 들고, 말씀에 낫을 들고 가서 잡초 베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분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잡초 베면서 막 불평하지 마세요. 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까? 하나님, 저도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꺾이는 일, 흔들리는 일, 무너지는 일을 경험한다. 그게 당연하다. 베드로전서 4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늘 우리를 향하여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하여서 너희 나그네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본향에 집이 있다. 그 논조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4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에 불시험이 왜 없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다 오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오히려 당연한 거다. 오히려 즐거워하라. 왜? 예수님도 당한 고난을 너희도 당하고 있음을 알면서, 아, 나도 지금 예수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거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풍랑 이년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가사가 기가 막혀요. 정말 이 가사로만 보면 뭐 이보다 귀한 찬양이 있을까? 우리 인생을 담은 고백이 있을까 싶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순풍 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다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2절을 보십시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3절,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4절,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인생 아닙니까? 인생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순풍을 주실 때도 있고 또 풍랑을 주실 때도 있는데
그 풍랑 끝에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가는군요. 우리는 모르죠. 풍랑만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늘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늘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래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 적용되지 않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멘붕이 없다. 늘 말씀드리죠. 케이오스, 혼란이 없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이거 같이 한번 오늘 말씀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너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녀들도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지금 이 시편 55편은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전쟁을 벌였거든요. 시편 55편 4절 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배경입니다. 내 마음은 다윗입니다.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다 핵심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두려움으로 온몸이 전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흔들리는 마음,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 시편 55편 12절 13절 배경을 좀 더 볼까요? 12절. 나를 지금 쳐들어오는 사람을 지금 설명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13절.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이 아픔이라는 게 너무 크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5편 2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해결할 수 없는 흔들리는 마음, 꺾여진 마음, 무너진 마음을 주님께 맡겨라. 이 상황을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시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5장 7절.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돌보십니다. 오늘 이 밤에 마음이 흔들리고 꺾이고 무너지고 트라우마에 상처 입고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만난 성도님들 많을 겁니다. 오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상황을 주께 맡깁니다. 제가 더 이상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저를 좀 붙잡아 달라고. 지금 당장 풍랑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 목적지에 우리는 도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제가 다니엘 설교할 때 한번 그런 메시지를 드렸죠.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 결국 우리 마지막에 승리한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합력하여 선이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주어질 승리, 앞에 주어질 선함, 앞에 주어질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오늘 꺾여진 마음으로 땅 바라보지 마시고 다시금 우리의 고개를 쳐 들어주시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 것인가라는 책 안에 한 대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일 덕분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하래요. 제가 이 사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뭐가 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 이런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일 때문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일이 어떻게 역전될까?
하나님이 지금 교통정리하고 계실 텐데, 야 지금은 막 혼돈이고 혼란인데 이거 교통정리 딱 끝나고 나면 기가 막히게 퍼즐이 맞을 텐데 어떤 좋은 결과가 주어질까? 그러면서 저는 잘 모르는 시인입니다만 바쇼라는 시인이 썼던 그 시 한 구절을 소개했더라고요. 쌀쌀한 가을비가 산을 가리더니 끝내 더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었구나. 참 이게 운치가 있어요. 여러분 가을 산행하다가 비 온 경험이 있습니까? 아, 비 때문에 이 산행을 망쳤어 이러기보다도요, 나지막한 산을 올라갈 때 그 비가 주는 그 평안함, 좀 비 맞으면서 걸어가면서 좀 자유함, 그리고 뭐 안개가 끼고 구름이 자욱한 그 풍광. 가을비는 산을 가리는 비가 아니었고 오히려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내는 비였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자고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이 일 끝에 어떤 좋은 선물이 우리에게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자유함 얻고 돌아가시는 밤 되길 바라고, 그 흔들렸던 마음들이 고정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꺾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세워주실 거예요. 자꾸 땅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 기억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